이제 우리 김병욱 선교사님 선교 말씀 증거해 주실 터인데요. 제가 조금만 양력을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은 감신에서 공부를 하시고 1993년도에 하남시 신장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시면서 사모님하고 잠깐 보시고 이렇게 둘러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척하시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셔서 1996년에 말레이시아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30여 년 넘게 이렇게 선교 사역을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세한 말씀은 이제 우리 선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듣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인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가나안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유인정 집사님, 우리 염수연 집사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후원해주는 귀한 관계가 있었기에 제가 이곳에 있게 되었어요. 지난달에 우리 가나안교회 방문했는데 우리 장원영 목사님께서 바로 오늘 이 주일 대예배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단위에 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제 인상이 좋으시죠? 근데 아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막 수염이 이렇게 막 기르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선포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당선이 되면 누구는 굿뉴스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당선되면 배드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 기독교에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인 삶이 개선되거나 일시적인 평안을 얻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오늘 목사님 제목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는데 이제 더 재미난 얘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게 1996년 4월이었는데 그때 말레이시아라는 곳은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국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나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30여 년 전에 저에게 주셨는데, 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병호 선교사의 선교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장원영 목사님의 설교 보따리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레이시아 말로 한번 인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빠 까발? 그러면 여러분들이 까바르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인사법이고, 제가 가는 아까 정글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반족입니다. 이반족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인사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말은 뭐죠?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뭐라고 인사하시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옛날 어른분들은 어떻게 인사하시죠? 예, 뭐 진지 드셨어요. 이제 그런 말들은 너무 이제 배고프시기 때문에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아침에 처음에 인사를 해요. 이 이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다만디, 수다마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다마까이 이런 얘기는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다만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다만디 이렇게 하는 인사인데 이게 무슨, 여기서 상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정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자 사람들을 보면은 우다만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비슷한데 다른 의미예요. 한번 여러분은 더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답변해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이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인사가 우다만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목욕하셨습니까? 입니다. 목욕을 안 하면 식사를 주지를 않아요. 이게 이반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밤새 이제 정글이긴 해도 밤새 땀 흘리기 때문에 그 땀 흘린 걸 씻어내야지만 깨끗한 몸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귀하게 전한 말씀이 마까이 페르만 또한.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까이 페르만 또한. 제가 그러면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를,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 말씀이 꿀총처럼 달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까이 페르만 또한 어떤 뜻일까요? 예,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까 교회에 막 건축하는 일, 뭐 고아원 사역하는 일 많잖아요. 근데 제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마까이 페르만 또한, 우다만디, 목욕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빼버리고 제일 처음 만나면 마까이 페르만 또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까이 페르만 또한. 여러분 다 이반 사람들 다 하셨어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마까이 페르만 또한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를 연상합니다. 저를 제일 먼저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로 듣는 시대는 여러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시대는 여러분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시기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뭐 저희 나이 또래는 영어 사전을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랬는데 성경 책을 찢어서 먹어야 될까요? 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뭐죠?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 좀 안타까우실 거예요. 또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봉사하거나 또 찬양을 못해서 성가대 서지 못하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실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도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제가 지금 먹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넣었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저런 꿀송이처럼 달구나라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 좋은 날씨에 들로 산으로 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라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여러분을 잡수시면 내 배에 넣고 창자에 넣었더니 달기가 꿀송이처럼 달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동안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셨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아서 또 넉넉하게 제가 또 예언을 들어드릴게요. 이 식인종의 얘기입니다. 제가 책에서 발견하는 건데 식인종이요. 식인종이 뭐 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이 식인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식인종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지 않은 미국인이 그 식인종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니까 툭 치면서 놀렸습니다.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영어 성경책을 볼 줄 아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이 이번에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영어로 읽을 줄 알겠지만 그걸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하고 핀잔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읽고 있던 식인종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탁 닫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으면 너는 내 뱃속에 있었을 것이다.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먹지 않은 거라는 게 말씀을 먹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또 더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먹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설교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먹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너무 마음에 새겼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렵게 돼가지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막 하게 되었어요. 또 하필이면 그것도 어느 권사님 권사님 댁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을 먹은 권사님이 그 집 가서 열심히 허드렛 일을 막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일을 해요. 그랬더니 집주인 권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도대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도 새벽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 권사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준비가 되셨죠? 아멘. 제가 이거는 싫어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는 1000명이 있는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큰 교회는요, 목사님 앞자리에 다 장로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성도님들은 저 뒷좌석에 이렇게 쑥스럽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뒷좌석에 있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멘 이렇게 먹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비꼬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실화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이러고 계셔요. 머리나 귀로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 뒤로 다 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쑥스러워할 것 같죠?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하셔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아멘을 하시면 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주무시다가 가시면 개운해요. 그래서 가시다 보면 정말 오늘 예배를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아멘 하시면서 목회자와 함께 입을 맞추시고 말씀으로 영으로 그 말씀을 먹으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먹는 자세가 여러분 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우리 젊은이들은 찬양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이 찬양입니다. 이 부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꿈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꿈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창조주신데 그냥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면 되고 불덩이 던져가지고 다 하고 새로 만드시면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들어주시면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처음 소두에 말씀드리죠. 제 인상이 어떠냐 그랬을 때 저는 선교지 30년 전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원주민들에게 저를 뚜렷이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그 당시 때 드라마가 있는데 중국 드라마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처럼 이렇게 이 원주민들은요 수염이 안 나요. 수염이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제 수염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해 달라. 제 트레이드 마크가 이 수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제 얼굴에 자신이 없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대요. 이 말레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감바르댕안 또한 알락달락 하나님과 사진과 똑같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늙으니까 조금 여러 보시기 그래도 괜찮으시죠? 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의미가 커요. 그때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다 달라가 이제 타지에 나가서 다 소진해 버리고 이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이제 막 그것도 훔쳐먹다가 주인한테 혼나서 야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종들도 배고프지 않을 텐데, 그래서 종의 마음으로 가서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자, 멀리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저녁 때 이제 큰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막 왔죠. 그러면서 큰 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큰 아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이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서 아버지께 가서 막 따집니다. 아버지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31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네 것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손을 올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제 설교 드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내게 내 거다. 참 한국말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다.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선교사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내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를 지었고, 누가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얘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안 믿어지시면 제가 스토리를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금침을 깔아주셨어요. 금침이란 말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시죠? 좋은 거를 깔아줄 때 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잔치가 다 끝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생각만 해도 내가 어저께만 해도 돼지들하고 우리에서 잤는데 내가 여기서 잘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금침에서 나와가지고 좋은 방에서 나와서 종들이 자는 방으로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종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확 밀쳤습니다. 너 이 녀석 어디서 왔는데 여기서 자려고 그러냐? 확 미쳤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이 잘 자고 있나 하고 가봤더니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막 찾으러 가봤더니 종들이 살고 있는 그 방에서 둘째 아들이 밀쳐서 바닥에 내덩거리 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 녀석들아! 저 사람은 너희들과 같은 종이 아니야! 내가 핏값으로 산 내 뭐라고요?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못 하셔요. 못 하시면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아들인데 예수를 믿고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징을 받았고 영접하면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내 것이 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핏값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아까 막 교회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건축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1996년도에 가서 2004년도에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그 기간이 7년, 8년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축하지 않은 상황에 제가 이제 정글에서 그 당시 때도 뭐 전기도 없었고 호롱불 뭐 이게 또 밤에 잘 때는 없습니다. 이거 자는데 자정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글 속에 자는 겁니다. 저 혼자 이제 쫙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이 그리운 거예요. 말레이시아 간 지 한 7년쯤 됐을 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고국이 그립고 어마어마하게 막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 막 우는데 갑자기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다른 선교사님들은 3년만 돼도 교회를 건축하고 5년만 돼도 학교를 건축하고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하나님 저 정글에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얼마나 울었든지 막 1시간 가까이 제가 눈물을 막 외로움이 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눈물이 막 흘렸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병호가 여러 번 부르셨을 텐데 너무나 제가 서럽게 울어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소리를 듣게 돼서 울면서 대답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대뜸 나온 게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제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네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막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무슨 독사가 들어왔냐, 뭐 날짐승이 들어왔냐, 막 아니라고, 나 오늘 주님과 오늘 대화 중이니까 가서 자라고. 그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겠다. 그 다음 이듬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만 해도 말레이시아 초교파로 선교사님들이 100가정에 있는데 회장이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자녀 문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셨지만 저는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하나의 교통사고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선교가 되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인데 저는 이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는 삶이 나의 선교가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하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까 들어오는데 우리 그 갑자기 요집사님, 염수현 집사님, 제가 염수현 집사님이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93세 되시는 할머니시라고, 너무 젊으신데 갑자기 그분을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제가 생각이 나요. 제 선교지에 임부왕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거기서는 오래 못 살아요. 거의 대부분 죽는데 그분은 90세까지 사신 거예요. 이제 곡기를 끊으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곡기를 끊었대요.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마을 갔더니 그분이 맏딸 첫째 딸이 저를 제 손을 붙잡고 막 그 90세 되는 임부왕 할머님이 누워 계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오늘날 내일날 하시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그 첫째 딸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목사가 빨리 돌아가시게 기도를 해야 되나 마나, 저는 부탁이니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5분밖에, 시계를 보니까 5분을 기도했는데 저는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마쳤습니다. 기도를. 무슨 기도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의 요청대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그 마을을 가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저쪽부터 그 롱하우스 그 입구로 저거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할머니를 보러 온 친척들이 한 4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았는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기다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야,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고 이제 그 임부왕 할머니, 그 다음에 그 친인척 뭐 이렇게 40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3개월 전에 이 임부왕 할머니 빨리 돌아가시다고 기도했다고. 근데 지금 3개월 후에 이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임부왕 할머니가 안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례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갔는데 그분 관 앞에서 갑자기
팍 쓰러지면서 우는데요. 제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안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막 그 한 300~400명이 그분들은 그 굉장히 많이 모여요. 이런 장례식 때는요. 거의 평상시에는 안 만나는데 장례식 때는 300~400명이 모이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한국 사람인데 저렇게 할머니를 위해서 우는가? 무슨 친척 관계인가? 막 사람들이 막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울었든지 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모인 조문객들이 알게 됐어요. 야,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임봉 할머니가. 그리고 돌아가셔서 와서 야, 한국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눈물 흘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롱하우스에 3,000명의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그 개울가에서 이제 롱보드 타는 개울가에서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죽으면 꼭 장례식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달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임부왕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3개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모든 하는 일들은요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롱하우스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호구조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간 지 30년이 됐잖아요. 일반인들,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해골을 땅에 묻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아까 그 총회장하고 사진 찍은 거 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몸무게가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문신이 전쟁을 하면, 일반 종족들은 전쟁을 하면 이기면요 적장의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롱하우스, 우리 쉽게 얘기하면 거실에다가 그걸 걸어둬요. 13명의 적장을 거기다 걸어둔 겁니다. 이걸 왜 걸어두냐 하면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용감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보고 배우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걸 거기다 달아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성령이 제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권능이 제게 힘이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저는 말도 못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토리가 딱 2개가 남았는데 제가 하나만 빨리, 이게 초창기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초창기입니다. 아주 초창기에 기도하면은 어떤 할머니가 배에 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반족들은 주술을 믿기 때문에 그 만왕 보모,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제 막 구슬합니다. 그러면 닭의 머리를 탁 자릅니다. 그럼 그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 이틀 동안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째 제가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손을 얹었더니 제 손에서 돌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치료해서 그 낫게 되면 누구의 공로로 가겠어요?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아이들 막 유니폼 입고 막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첫 장면에 여러분 빨간 모습 보셨죠? 빨가 먹고 산속에 드는 거. 이 아이들이 도시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2011년 1월에 11명의 아이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도시에 데려와서 이제 잘 먹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은 그 정글에서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만 쌀로 밥을 해 먹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거나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삐쩍 말랐는데 이 아이들의 3개월 동안 열심히 먹였는데도 아이들이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해서 열심히 11명에게 먹였는데 살이 안 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뭘 먹였냐면 회충약을 먹였어요. 그 회충약을 먹였더니 남자아이들 중에는 변으로 회충이 13cm짜리가 나왔다 그러고, 어떤 여자아이는 이마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입에서 토해서 15cm짜리 회충 입으로 토해냈대요.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저의 아내와 저는 이 고아원 아이들이 정글 속에 사니까 그들의 종족이 생오이족도 종족이 다릅니다. 생오이족인데 도시에서 이 말레이말을 가르쳐서 이걸 가지고 성경책이라도 읽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저야 저 아내는 딱 그 마음이었어요. 그냥 말레이말을 열심히 배워서 말레이 성경으로 된 성경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현재 2011년도 했으니까 15년이 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 아까 보셨잖아요.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70명의 아이들까지 늘렸다가 코로나에 지금 30-40명으로 줄었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10몇 명이 됩니다. 그 원주민 아이들의 대학교 졸업하는 손을 꽂아요. 굉장히 이 정부에서 이 아이들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산속에 사는 아이들로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 보셨을 때 제 아내와 제 생각은 그냥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방문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먹는 우리의 기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선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세계적인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